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요엘서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9페이지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금리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내 내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를 멸하며 멸하며 내 내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긁어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그 모든 모든 가지가 가지가 하얗게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익숙한 말씀은 아니시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그래서 조금 이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말씀을 장기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지혜문학과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예언서는 선지서라고도 불리는데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로 나뉩니다. 분량이 많은 예언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본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자주 들어보셨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듣기 어려운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2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두 번째 기록된 요엘서가 오늘 소예언서에 포함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대부분 이 예언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이 점을 보듯이 미래에 있을 일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고 기록한 것이 예언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 일을 예측하는 예언과 이 성경의 예언은 다른 단어입니다. 한문의 운과 뜻은 같지만 모양이 전혀 다른 한문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예언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문으로 예감, 예측 이런 단어를 쓸 때 쓰는 한문이 바로 이 예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은 미리 받아둔다라는 의미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예약하다, 예고하다,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겠죠? 이 둘은 조금 같은 단어인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예측하고 예감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예약하고 예고하는 일, 이것은 다른 표현인 것이죠. 성경의 예언자는 앞날을 미리 알고 추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 지금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예언서의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겠다 결단하는 것이 이 예언서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종종 그렇겠지만 평소에 날씨 어플이나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날씨를 미리 알고 행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 초단기 강수 예측이라는 이 홈페이지를 누구에게 소개받아서 활용해 봤는데 거의 분 단위로 비가 어느 정도 올지 예측하는 그런 기상청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정확해서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또 아주 유익한 그런 어플들이 참 많이 있죠. 주식을 예측해 준다던가 건강을 예측해 준다던가 프로그램 중에는 나의
수명 예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종종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사하면서 나누었듯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분명히 세계의 문화, 정치, 이 경제의 수많은 분야에 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 뽑힐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수많은 이 문제가 일어남과 동시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지혜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능력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등이라고 하는 그 등불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성능이 좋은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10m, 100m 앞까지 비출 수 있는 그런 등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작 내 앞에, 내 발 앞에 그 한 걸음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 미래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하거나 편안한 삶을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마주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설명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한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비춰주는 등불인 것이죠. 한 번의 예언으로 우리의 평생을 편안하려는 욕심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의 일생이 뒤집히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엘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엘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맡기신 그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떻게 기록된 것 같아 보이십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또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또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기록된 모든 생물은요, 이 농작물을 빼앗아가는 해충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단순히 해충이 많다 정도가 아니죠. 이 철저한 파괴, 황충이 남긴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먹게 되는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완전한 상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제 수확할 시기가 되었는데 팥중이가 와서 먹고 또 그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느치가 먹고 황충이 먹었다. 애써 일군 농사의 모든 수확물이 사라졌고 이 생활의 모든 기반이 흔들렸고 그나마 버티던 삶의 줄기마저 끊어진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어지는 5절에서도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포도의 소산을 이제는 그들이 누릴 수 없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고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는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언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심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이 풍성한 은혜만
선포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위대한 축복과 이 놀라운 기적만 기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단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저주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앞으로 누릴 수 없는 이 절망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괴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부두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 설득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멋지죠? 하나님께 설득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설득되고 따르겠다 결정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엘, 그의 아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된 사람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많은 결정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죠. 바로 뒤에 모든 주민을 향해서는 더 간곡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표현으로 지금 요엘서가 시작되게 하셨을까요? 혹시 자녀들에게 야, 말 좀 들어라 이런 표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로 저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항상 제 말에 아주 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아마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도 늘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잘 순종하니까 이런 말을 해보신 경험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만약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든 예언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예언서의 말씀이 비슷한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미가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 표현들이 너무 간곡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뭐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선포된다, 설교한다, 들어라 이런 표현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죠.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시작되고 있는데요. 스가랴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녀라면 마땅히 그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부모도 자녀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백성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의 작은 소리에도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모두 응답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지금 당장 나에게 너무나도 급한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가볍게 여긴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흘려들었던 그런 습관들,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버린 삶을 멈추고 이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묻고 계십니다. 너는 듣고 있느냐? 너는 귀 기울이고 있느냐?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나의 소망과 나의 요구만 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진 시대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화, 정치, 경제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삶으로 브두엘과 같이, 요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요엘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받게 될 그 고난과 심판은 수많은 해충에게 농작물을 빼앗기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포도의 소산을 얻을 수 없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니 외세 침략도 계속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말씀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7절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와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별 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뭐 이런 다양한 문제에 집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구분을 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것이죠.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 구별과 구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자신의 자녀와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딸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엄마나 아버지랑 다투고 나면 딸이 이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딸을 따라서 그 방으로 들어갔더니 딸이 아빠를 보면서 내 방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무 덩달아 화가 나서 너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잘못은 에덴 동산을 내 것, 나의 방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이 결정적인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빼앗기고 있는 것,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 결국 누구의 것인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 7절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풍성함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누구의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8장에 보면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 얻게 될 축복, 그 가나안 땅의 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 복을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연단의 모든 그 기간들이 무엇을 위함이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17절에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 땅은 누구의 것이냐? 그 포도주와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의 것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고백하지만 혹시 그것들을 내 방식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 그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결국 오늘 이 요엘서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닌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회를 소집하여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먹는 일까지라도 멈추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그 모든 출발점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이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